천지를 별리는 것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올 때 아무리 시온의 자녀라 하지만 화를 받을 자의 행동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믿는 자 중에서도 안일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사치 타락한 자, 세상에 취한 자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올 수밖에 없는 신판의 환난 재앙의 날에 망할 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1절에서 2절입니다. 화에 쓰신 자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서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국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거라. 그것들이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세상이 아니라는 생활에서 만족을 삼고 가장 높은 명예를 얻는 것으로 중점을 살고 또 중점을 하고 이방과 타협을 하는 것을 중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온에서 안일한 자다. 그런데 마음이 든든한 자다. 아주 나태해서 세상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신앙적인 근심이 없고 부족을 알지 못하고 영적 갈급함이 없는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복목도 많고 학벌도 좋고 또 존경받고 또 이런 자가 되니까 결국은 부족함이 없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삼아서 부족을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망하는데 결국은 불우한 교권 세력과 불우한 정권 세력에 없는 정권, 없는 여권 지도자들이 이런 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이루고 또 말씀 충만함을 이루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하고 부족을 알지 못하고 이러면 은혜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나가면 세상적으로 일부 친목단체와 같은 식으로 산다면 이것은 합당한 자들이 아니고 망할 자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협상운동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WC나 WE나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식으로 거짓 목자들이 다운을 주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를 다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치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이런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로 또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성경을 좀 한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인정한 지식이 아니고 그런 자들은 오히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있는 게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권세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다면 신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만이 진리의 사랑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그리워하는 이런 자들이 돼야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쥐어서 다 이루니라. 모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나의 말을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공고하리 하니라.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시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세상 거를 만족을 하려면 만족을 얻으면 가난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것이 꽉 차 있어서 능력과 권세와 명예와 이런 걸 탐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죠. 심령에 동의한다. 부족을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자꾸 낮아지는 삶 속에서 부족을 하는 심령 동의하는 것이 은혜죠. 그 다음에는 말씀에 떨어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말씀에 지켜 행하는 삶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수면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산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서 송아지를 차려 먹고 이런 자들은 심판이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때가 멀었다고 기지개 켜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때가 멀었다는 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그랬죠. 때가 왔는데도 환란장의 때가 왔는데도 신부단장을 해서 트린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에 그냥 만족해서 그냥 속화되고 부과된 이러한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상하산에 누고 침상에서 기지개 켠다. 아무리 좋은 그러한 침대가 되고 또 이제는 냉난방이 잘 돼서 살기는 편한 세상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독교 안에서도 웰빙 명품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속화돼서 이렇게 사는 자들은 이게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하여 또 이제는 임박한 환란을 위하여 이제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는 이런 자들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또 사명자들이 나가야 될 길을 가르쳐서 내가 임박한 때를 위하여 신부당자 또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밥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비서 조롱하는 자들이 되죠. 이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원 생활을 하고 고급 침상이나 고급 음식이나 먹는 사치하는 이런 종교지도 정도에 속했다면 재미를 가져야기가 어려운 때고 환란과 재난날에 남은 백성이 되기가 어려운 때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5절 6절입니다. 빗바에 맞춰 헛된 노래를 쩔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새의 환란을 위하는 근심치 않은 자다. 오락적인 그런 헛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악기는 많이 사용하는데 세상 향락에 도취된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참종으로서 억울한 환난을 당하는 자를 무시하고 그런 자들은 자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야곱도 많은 시련이 있어서 야곱의 시련을 겪다 해서는 복을 받게 됐죠. 요셉도 많은 환난을 겪어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죠. 다윗도 많은 고난을 받아서 다윗의 고난 끝에 다윗 왕국의 왕권을 받아 누리게 됐죠. 욥도 보면 많은 인내가 필요해서 인내를 끝까지 이제 잘 지킨 다음에야 두 배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됐죠. 그것이 말세상이라 믿음이 의로운 자들이 가는 길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부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세상 영광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참된 종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기생하는 자들은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장부의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런 신앙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은 오히려 누명쓰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이런 범죄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인간들의 불의한 경건들과 참된 종들의 용계 싸움, 진리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런 시대다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대로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이렇게 나가는 신앙 노선을 가자고 하면 싫어하죠. 자기네 교회가 크게 하고 자기네 교회가 아주 호화롭게 하고 이런 돈은 아끼지 않으면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금을 베푸는 것은 인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아니고 이런 자들은 바로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가 많다 하더라도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고 고난으로 온전히 되는 것이
진리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환란을 겪는 자를 이 기여기고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빚으로 초롱하고 내쫓기까지 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불연자들에서 결국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 이제 복받을 자들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5받아서 18절에도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고 그랬죠. 야곱 족속은 인마진 신한 4,000명의 배성도가 많은 정도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시인편과 소멸형을 받고 7명을 가져서 성천할 신앙 준비를 이룬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이는 성무적인 점에 대해서 인을 치고 하늘의 보호자 앞에 7명을 받게 할 수 있는 정을 뜻하는 것이죠.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된다. 무신론 유물론에 공산당 상을 가진 악인들은 결국은 초기같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니까 이사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많이 하고 너를 고난에 풀면서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대로 택한 것은 이제 구원받기로 택한 것이고 고난에 풀면서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 뜻과 마음을 살피다가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사명자의 왕국권의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세대 왕권으로 축복을 조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나면 배수는 시련이 온다 그랬는데 이걸 겪으면서 참된 신앙, 장로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사명자가 가는 길이고 올바른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이제 참된 종의 성적인 종들은 어떤 일을 겪느냐? 이사 40장 27절처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신앙에 적는 것이지 세상의 부경을 노려서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삶 자체가 이게 복받은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많은 부여를 느끼게 되려면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연단을 받아야만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영적의 원료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 30장 20절 21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달리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을 치우치든지 좌편을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씀을 네게 들려이르기를 이것이 정문이 너희는 이를 행하라 할 것이며 많은 어려움을 받아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만나더라도 하는 신앙의 정도를 신앙의 정도를 가게 하는데 스승을 만난다. 이거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영신 시대는 노아가 시대적인 사명자고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이 시대적인 사명자고 율법과 계명 시대는 모세가 시대적인 사명자죠. 은혜 시대는 글쎄의 비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시대적인 사명자인 겁니다. 인간 종말의 심판 환란기는 도중에 건져받을 종들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사명으로 예언서기의 기록을 다 전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나와서 마지막 진리의 심판이라는 때 별을 경고할 수 있는 종이 참된 종들인데 이런 종들을 이제는 만나게 되는 것이 시대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시대에 한 종을 택해서 그 시대에 정권을 맡겨서 고래서를 이루어오는 것이 이제 모든 성경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자가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보내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 된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에 켜는 자의 소리는 떠오르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렇게 이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하다 환난 때 먼저 원수의 패를 받게 되고 또 거들거리지만은 환난하면 세상 영광 누린 자가 먼저 피해를 당한다. 그 말이죠. 환난은 이제 북방 환난을 뜻한 것이고 북방 환난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민족이고 세력이기 때문에 심판의 환난 때 먼저 피해를 당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느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 영광에 중심을 두고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화되어서 부경화 누리는데 거기만 탐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복받을 종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수고하고 고생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세상 부경화나 찬송 누리는 이런 것이 목적이 됐다면 하나님의 상을 받은 자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질식을 잘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눈물고 뜬지함이 없고 완전한 축복에 예전의 축복을 다시 주시고 영원 무궁세계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잠시 잠깐만 불타 없어질 세상에 부경만 누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동공에 도취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제 또 노는데 치중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세상 영광 누리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죠. 다음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구원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을 고상을 해내어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궁궐은 독에 들었으며 이 누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체험을 쌓아도다. 말세에 많은 은과금만 쌓아놓지만은 이게 복받고 구원받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헛된 일이다.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망할 때에 은과 금은 별로 소용이 없다. 세상과 벗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스바냐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것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스바냐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과 금은 많이 쌓았지만은 구원하려는 그것이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집에 열 사람이 난다 해도 다 죽을 것이요 죽을 사람이 친척 그 실절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대적에게 뼈를 당해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정말에는 거룩한 씨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축복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신발하는 날의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고 나는 많은 자들은 세상 영광에 도취된 자들이다. 그래서 합당치 못하는 죽게 되고 의롭고 근본하고 거룩하게 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고요.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 6장 1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주분 바가 될 것이며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한 자만 남아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9가 마모 10분의 1이 남는다 할지라도 거룩하야만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모스 5장 3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습니다. 특히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는 이런 자들은 새 시대에
남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삶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부경에 그냥 취해서 사는 자들은 바로 합당치 않은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또는 여호와께서 원수를 들어서 그 집을 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당하기 때문에 가족적인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시인판의 환란은 용서가 없는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큰 집과 작은 집 두 집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또 북한을 뜻할 수가 있고 남유다 이제 남한을 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는 구교인 천주교와 기독교로 볼 수도 있고 또 은혜교와 말세봉교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합당치 않은 자들은 많이 큰 세력으로 교권색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혼란을 망할 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8장 10절에 보면 그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과거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오늘 뒤에 합당치 않은 자는 피할 수 없는 환란으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함정과 올무가 되기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망하게 되고 함정이 안 풀린 자는 올무에 걸려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교권 세력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적으로 유명한 교회나 교권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자기 거기 밖에를 걷느냐. 그런즉 너희는 공복을 슬개로 변하여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자로다.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로시되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하마도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영웅에 도취되는 것은 이게 쓸데없는 일인데 뭐라 그럽니까? 이게 말들이 바위에 튀게 달리겠으며 소가 바위에 바꾸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들어가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헛된 짓을 하는 이런 종교생활은 망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것과 같이 헛수고가 된다. 또 말이 관석 위에 달리는 것 같이 헛수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영웅에 끌리며 공산당 혼란에 망하게 되는 자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 오히려 이단시하고 진리를 살아가는 자들 오히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하여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 본문을 밟아야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고 성경 본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 앞에 합당하여만 된다. 탈선된 사상이나 탈선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가 아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열심만 낸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분별해야만 될 때가 온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죠. 하나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해서 하나님 믿는 자라도 합당치 않은 자는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나 얼마나 흥과 자비가 없는 용서가 없는 심판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의 물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분별함으로 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영원의 구원을 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극히 사랑하는 동시에 심판기에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고 속화되어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극히 미워하되 원수를 들어서 그 집을 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의한 격건들에게 먼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분별해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본의 방주의 첫대기의 완전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죄자분들로서 자손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동료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